자, 그럼 사무엘상의 시대적 배경이 어딜까요?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거쳐가는 과도기적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선지자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러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그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사사시대를 단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이 마지막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답니다. 진짜 왕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인정하지 않아도요, 사람이 아무리 인정하지 않아도요, 이스라엘의 왕은, 영원하신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고 표현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정상적인 삶인데, 하나님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외면해버리고 그냥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럼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던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면 왕정시대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눈에 보이는 사람이 왕이 세워지는 겁니다. 사무엘상 8장 20절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줘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왕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앞서 나아가서 싸우는 그런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달라는 겁니다. 세워달라는 겁니다. 이건 역시나 뭡니까? 하나님의 왕대심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대심을 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져서 너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과 또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어떤 왕을 세워서 너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어떤 게 더 유익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 정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어떻게 답변하실랍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지요. 비록 영이신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그것이 결정적으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뭔가가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 왕 세워주세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또 하나님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왕 세워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사사시대나 왕정시대의 그 본질적인 공통점은 뭡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주십니다. 사사시대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왕정시대 때에 수많은 왕들이 세워질 겁니다. 그러나 그 왕을 세우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왕이 됩니다. 남유다의 그 수많은 왕들,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 그들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비록 인간 눈에는 눈에 보이는 왕으로 보이지만 그 배후에서 섭리하시고 그 배후에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 누구셨습니까?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왕으로 존재하시며 왕으로서의 그 절대 주권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왕이 되어 주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지금 사무엘의 출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쏙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사사시대 그 긴 시대 동안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배신할 줄 아시면서도 끊임없이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정시대에 가는 동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창조하셨습니다. 없는 것을 창조하셔서 은혜의 선물로 그 시대에 주셨습니다. 사무엘의 출생의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절. 자,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아멘. 지금 사무엘이 출생하게 될 가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이름은 엘가나입니다. 엘가나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거주하는 영역 중에서도 산지입니다. 변방입니다. 중심이 아닙니다. 거기서 엘가나라는 가문입니다. 여기 보니까 약간 헷갈리게 돼 있는데 엘가나 사람 에브라임의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요 엘가나는 레위 지파 출신입니다. 그 위로 쭉 올라가 보면요 레위의 아들 중에서 고핫이 자신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면서 지금 에브라임 지경에 그냥 기거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 지파들은 어떻습니까?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갑니다. 지금 이 레위 후손인 엘가나는요 레위 자손이지만 지금 에브라임 지파의 한 변방에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중앙 성소는요 실로에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실로에 있었고 그리고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 실로가 중앙 성소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킬 때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백성들이 다 이 실로로 모여들었습니다.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똑같은 레위 지파라고 하지만 조금 영향력이 있고 또 권위가 있는 가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실로에 있습니다. 실로에서 그 레위인의 사역을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앙 성소에 있지 못하고 에브라임의 산지에 기거하고 있는 엘가나는 어떨까요? 상대적으로 미약한 겁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연약한 가문의 출신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영향력이 있고 뭔가 지위가 높고 조금 크고 높고 위대하고 그런 것들을 택해서 뭔가를 일을 진행해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레위 지파이기는 하지만 영향력 없고 힘 없고 연약해서 그래서 저 에브라임의 변방에서 기거하고 있는 엘가나를 찾아가셔서 엘가나를 택하셔서 그 시대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회복시킬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출생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과요 이 세상이 일하는 방식은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속담이 있죠. 사람은 나면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서울로 가라고 합니다. 말은 나면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제주도로 보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좀 더 많은 기회가 있는 곳으로 좀 더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더 많은 곳으로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고요 세상의 기준입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오히려 영향력이 있고 높고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곳이 아니라 소외되어져 있고 연약하고 낮은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일해 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야 어떻습니까?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더 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엘가나입니까? 아니면 저 성소에 있어서 영향력 있고 이름만 거론해도 다 알아주는 그런 높은 그 명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우린 아니지요. 우리 에브라임 변방에 있는 엘가나고요. 저와 여러분은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목동 출신입니다. 목동. 그리고 그 여러 아들 중에서 제일 막내였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있는지 없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아시고요, 다윗을 꼭 집어서 지명하시고요,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사이에 가실 때 우리 요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했을 때에 그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관심 없고 그 변방의 나사렛에서 누가 오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조건이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갖춰진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시선이 오히려 낮고 낮은 곳에 있는 우리에게 있군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해 가시는군요.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해 주시옵소서. 자, 그리고 생각해 볼 건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는요, 사람의 계획을 초월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무엇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주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근데 제가 분명히 여러분이 다 어떤 상황이고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압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내용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고 더 원대하고 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건요, 그 엘가나에게 이제 아내가 2명 있었습니다. 자, 2절 한번 읽고 말씀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에게 2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버닌나라. 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자, 왜 엘가나, 거룩한 경건한 집안 레위 출신인 이 엘가나에게 아내가 2이나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그냥 아내 2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살펴보면요, 이 한나가 정실 부인입니다. 한나가 정실 부인. 그럼 두 번째 버닌나는요, 동일한 아내가 아니라 첩으로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엘가나는 왜 한나 외에 버닌나라는 이 첩을 뒀을까요? 정실 부인인 한나에게서 자녀가 없는 겁니다. 그 대를 잇기 위해서 아마 선택의 여지 없이 버닌나라는 첩을 뒀을 것입니다. 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 명이 아니었겠죠. 여러 명이 있고, 근데 정실 부인인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위치가 역전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엘가나 가정에는요, 끊임없이 어떤 분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지 못했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7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버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자, 한나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자녀가 없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시대는요, 여인이 자녀가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뭐 이것저것 다 떼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둘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자녀가 출산되어져서 이 땅에 계속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이 피조 세계가 유지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녀가 없다, 자녀를 출산하지 못한다, 그럼 존재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여인이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없는 것 자체만으로 한나는요, 괴롭고 힘이 듭니다. 마음이 어렵습니다. 남편을 보기도요, 얼굴을 들 수 없고요. 그리고 뭐 시부모님들이 계시겠죠. 집안 어른들을 볼 때에요, 자신의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을 통해 어른들 보기도 마음이 죄송스럽고 또 그런 자신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이 버닌나가 어떻습니까? 성경에 그의 적수인 버닌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의 적수라고 표현했을까요? 한나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겁니다.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했다. 마음을 막 어지럽히는 겁니다. 속에서 풍랑이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괴롭다. 괴로운 게 뭘까요? 계속 찌르는 겁니다. 가슴을 찌르고, 여러분 마음이 아프다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눈에 안 보이는 마음이 실제로 아픕니다. 칼로 베듯이 아프고요, 송곳으로 찌르듯이 아픈 거, 그게 괴로운 겁니다. 마음이 괴로운 거. 그것도 한 번만이 아니라 7절 보니까 매년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옆에 항상 있으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 마음을 격분케 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들. 자녀가 없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옆에서 계속 그것을 더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한나의 삶이 어땠을까요? 그런 한나를 향해서 엘가나가 특별한 사랑을 부어줍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버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남편 엘가나는요,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자녀를 출산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한나를 향한 엘가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더 각별했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한나를 향해 8절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남편 엘가나는요, 한나가 왜 이렇게 슬퍼하고 왜 먹지 식음을 전폐하며 울고 통곡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그대의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정말 진심 어린 위로의 말입니다. 안타까운 위로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한나에게 위로가 됐을까요? 위로가 안 됩니다. 그 마음은 고맙죠. 그 마음은 고마운데 한나에게는요, 전혀 위로가 안 됩니다. 한나에게 진짜 위로가 되려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자신의 몸을 통해서 자녀가 출산되기 전까지는요,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하나 깨달을 게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위로가 있죠. 사람의 위로도요,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곁에 힘들고 고통스러워할 때에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와서 말 한마디 건네는 거,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다가와서 그만 가만히 손 한번 잡아주는 거,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요, 거기까지입니다. 엘가나가 아무리 한나를 사랑해 본들 거기까지입니다. 한나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한나의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떻습니까? 내 인생의, 내 삶의 근본적인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붙드는 겁니다. 우리 시편 146편 3절 말씀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귀인들, 아무리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뭔가 좀 내 손을 잡아주고 이끌어 줄 것 같지만 귀인들요, 아무런 힘 없습니다. 지 살기도 바쁩니다. 도울 힘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것들을 스탑하고 하나님만 내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합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더 여호와께로 향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기뻐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뚫고 들어와 주셔서 우리의 진정한 도움, 진정한 해결자,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살펴볼 게 있습니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그 원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까? 6절입니다.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와, 유일한 도울자 되시는데 한나에게 있어서 이 고통과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도울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한나에게 뭐 하시는 겁니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태의 문을 닫아버리신 겁니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셨다라면, 그냥 일반적이고 자연적인 상태였다라면 한나에게는 벌써 자녀들이 출산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시고 무슨 계획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태의 문을 지금까지 딱 닫으신 겁니다. 자연적으로 얼마든지 출산이 가능한 한나의 태를 닫으셔서 지금까지 자녀가 없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한나는 그거 모르죠. 한나는 그것도 모르면서 모든 시간 동안 지금까지 얼마의 시간인지 모르지만 눈물과 탄식과 괴로움으로 지금 지내온 겁니다. 그러면 야,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셨을까? 이 한나라는 이 작은 이 한 여인에게 왜 이렇게 모질게 엄청난 고통을 가하셨을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자,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고자 하는 뜻을 꺾으시고,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뜻을 안 되게 하시고 막아버리시고, 똑같이 적용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자,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더 큰 그림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태의 문을 닫지 않으시고 그냥 자연적인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 자연적으로 출산하게 하셨다, 그러면요, 한나는 이런 고통을 겪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결혼했고 또 부부 사이에 자녀가 생겼고, 그리고 또 뭐 경건한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런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없는 겁니까? 한나 인생에는 괴로움은 없습니다. 근데 한나 인생에 뭐가 없습니까? 사무엘이 없는 겁니다. 사무엘이 없어. 사무엘이 태어나야 될 딱 최적의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 태어나면 안 됩니다. 사무엘이 태어날 가장 적절한 타이밍과 적절한 그 때,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모르죠. 한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소원은 그런 거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시대에 사무엘을 창조하셔서 이 시대를 회복시킬 그런 하나님의 계획은 한나는 아마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다만 자신의 고통, 자신의 괴로움, 하나님, 나의 이 괴로움, 나의 이 고통에서 건져주십시오. 나의 태의 문을 여시고 자녀 출산케 해주시옵소서. 그러고 있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계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까지 한나의 태를 닫아 두시는 겁니다. 뭐 하시려고요? 사무엘을 이 땅에 창조하시려고요. 그러면 이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여러분, 무슨 마음의 소원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한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까? 그 하나님이 맡고 계시는 겁니다. 딱 하고 맡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내 때에 출산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출산되어져서 그것이 뭐가 되어집니까? 사무엘이 되는 겁니다. 사무엘을 창조하셔서 그 시대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가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이 이 태의 문을 닫는 것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원하는 때가 항상 언제나 맞지 않습니다. 가끔 맞을 때가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요, 내 때와 내가 정한 때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을 때는 잘 없습니다. 그러면 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표 사이에 이 공간은 뭘로 메꿔가야 됩니까? 한나는 몰랐습니다. 한나는 몰랐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채워갔습니까? 고통과 눈물과 탄식으로 지금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인간의 때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 그리고 인간의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면 사무엘이 출산이 안 된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출산할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태의 문이 닫혀져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다면 이 시간의 공간, 여백, 이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워나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는 기대함으로, 소망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채워가야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진정으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너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있지? 그거 정말 선한 기도 제목이야. 하나님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이야. 주의 영광을 위한 기도 제목이야.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려면 내가 정한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내가 그 일을 막을 거야. 안 되게 할 거야. 계속해서 실패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한나는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됐습니다. 그런 거 모르겠고요. 그냥 나 힘들어 죽겠으니까 지금 그냥 자녀 출산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이 수치, 내 이 모든 절망에서부터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막 간식하고 부르짖고 이제부터 요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 아셔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 하나님 다 보십니다.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다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내 때와 하나님의 때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내 때에 이루어지면요 사무엘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때에 태어나야 그게 사무엘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더 크신 계획들이, 더 큰 그림들이 그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기도하고 내가 소망하고 있는 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따로 있구나. 그때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그때까지 사무엘이 출산되어지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오히려 내 때보다 하나님의 때가 더 정확하고 더 효과적이고 하나님께 영광인 줄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지금 당하는 이 불임의 고통, 실패의 고통, 안됨의 고통, 뭔가 막힘의 고통, 이 고통은요 인간편에서는 당장에는 고통이지만 그 고통 안에는 뭐가 숨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더 크신 그림, 큰 그림, 하나님의 더 원대한 뜻들이 담겨져 있는 줄 확실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안 되는 거, 막 가고자 하는데 길이 막히는 거,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안 되는 거, 그거 다 불임의 고통입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 불임의 고통 내게 허락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았습니다. 속히 불임의 때를 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속히 이르러서 내 삶 가운데도 사무엘이 출산되어지는, 사무엘이 또 잉태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때가 속히 이루어져서 오히려 그 기간을 지날 때에 믿음으로 또 소망 가운데 또 버틸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